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권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것만 믿게 해주면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은 안 믿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반색을 하면서 그래? 너도 사실은 안 믿는 거야? 너 정말 솔직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의심이 많거든. 내가 바보냐?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걸 믿게.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처녀가 애를 낳은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거든. 그랬더니만 뭐가 별개 사건이야? 똑같은 거지. 아니지.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수없이 예언했거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 오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BC 2000년에는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1000년 전에는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될 거라고 더 구체적인 예언이 주어집니다. BC 700년에는 이사야가 처녀의 몸에서 나올 거라고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미가 선지자는 그가 태어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BC 600년에는 네 번째 제국인 로마가 세워졌을 때 그가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고 BC 400년 전 말라기서는 그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당시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하나하나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는 말이 구약에 몇 번 나오는가?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것이 시간과 함께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과 성취 과정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란 처녀가 애를 낳은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젊은 여자가 갑자기 애를 낳고 얘가 메시아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처녀가 남자 없이 애 낳았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거야. 나도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먼저 예언이 있었고 그 후에 성취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해주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용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둘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세 번째,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때는 태어난 다음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어떤 시기를 거치냐면 어린아이의 시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 하면은 귀한 집 자식일수록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실력 있는 그리고 엄격한 선생님을 붙여서 이 아이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함께 질서를 배우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예의 있게 규칙을 지키며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엄격한 규율 가운데 두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그게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정한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와 후견인, 가정교사 밑에서 자식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릴 때는 엄하게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자유를 주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배운 그대로 하거든요. 규칙과 질서를 주고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죠. 커가면서 질문이 많아지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다 성장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두는 것이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었던 거죠. 요즘 우리 교육 방법은 반대죠.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 과정을 거치듯이 인류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무엇을 배웠느냐?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많지 않고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 뭐냐?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가르침,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초등학문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믿음, 나름대로의 가르침, 나름대로의 설명, 나름대로 지켜왔던 내용들, 그게 다 뭐냐? 초등학문이에요. 그 중에는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계화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미신 같은 것들, 사주팔자, 점 보는 거, 이것도 다 뭐냐면 초등학문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였느냐? 초등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의 맨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초등학문 중에서는 가장 월등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도 어디까지나 어린아이를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자, 초등학문의 시절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산하신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인류의 3가지 자랑거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로마의 힘, 로마의 무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의 철학과 지성,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이 3가지는 인류의 빛나는 자랑거리. 이 3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인간이 한 게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인류가 이루어냈던 위대한 결과들, 그걸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보다 더 나은 구원의 길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인간들이 깨닫고 그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되었을 때 그게 때가 찬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느냐? 2가지 조건 속에 보냅니다. 그게 4절 하반절인데 그 2가지 조건이 뭔가 찾아보시겠어요?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말은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늘에서 그냥 인간을 구원해 주면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인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일부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야 했는가? 그럴 만한 당위성이 존재하는가? 그거지요. 이게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지요.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만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가 되어야 되죠. 또 개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다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일으켰는데 애가 해결할 수가 있나요? 부모가 개입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되지 왜 꼭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태어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되는 최소 조건이 뭐냐 하면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여자에게서 나시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이 뭐죠? 율법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하면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 율법의 결론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겁니다. 죄 지음은 그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난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예수님이 사람 되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걸 잘 기억하려면 용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죠? 그 이름만 기억하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 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아실 텐데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네 글자인데. 임마누엘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란 말은 우리와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 손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보다 큰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런데 사람이 되되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전에 한동대학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도 그랬다가 사람이라고도 그랬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통독을 했는데도 이 와닿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 서적을 또 사서 열심히 읽어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기도를 어느 날 간절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혼란했던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나의 죄를 속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한 후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갑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결과가 뭐냐? 사역의 결과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부어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얻어졌느냐 하면은 5절 끝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신에 예수님의 의를 부어줌으로써 당신의 신분인 아들됨의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멘이죠. 왜요? 예수님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또 뭐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업이란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내신, 사람 되어 오셔서 이루어내신 위대한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런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한계를 모르고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보다 더 높은 법, 더 위대한 법, 더 고상한 법, 더 완전한 법,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뭘까요? 율법보다 더 위대한 법. 네? 믿음의 법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 그래서 믿음의 법은 율법보다 높고 성숙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철학과 종교와 지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믿음 하면은 우습게 생각해요. 지식과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믿음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위대한 법,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학문인데요. 여기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위대한 신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신학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는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통을 합니다. 자, 누가 더 위대한 건가요? 어느 것이 능력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신학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논리와 지성과 학문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기에, 역사의 초기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완성의 단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고 합시다. 아, 이분은 이런 사람이고요, 저런 사람이고요. 아, 이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서를 갖다 주고 그분의 작품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연구를 한 30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믿음이 없다면, 확신 서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보다 위대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초등학문이 아니고 최고 수준의 고상한 지식이며 가장 위대한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속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갈망이 이루어지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계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성탄절은 그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신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신비에 감격하고 그 신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를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고민과 연약함과 슬픔과 그리고 비참함과 그것을 알고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역사 속에 사람 되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 점점 더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 담긴 감격,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모든 종교와 철학과 지식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임명받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잘 응답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현장마다 남은 기간 동안 내년도를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수서교회 직분자 임명 주일이었습니다. 새해에 섬길 직분들, 그것을 감당할 분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잘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남은 12월 동안에 사역의 현장마다 내년도를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새해에 더 견고하고 더 정비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정치가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시고,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정체성과 함께 올바른 길로 이 나라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를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고, 주님을 모르는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하나님, 어려운 소식들은 들려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병거와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여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육신의 귀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이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고 깨닫고 감격하고 응답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